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에 대응하는가,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 위기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아주 거의 40-50년 만에 한파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기 성남에 사는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수도가 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물통을 몇 개 사가지고 오면은 제가 수돗물 받아드리겠다. 그런 말도 하고 생수가 얼마나 있느냐. 생수가 2병이 있다. 생수 제가 있으니까 드리겠다. 그랬던데 다행히 이제 집 주인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건물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이 얼었다고 그걸 녹이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다고 해서 오시다가 다시 되돌아가셨는데 우리도 몇 군데가 얼었어요. 저쪽에 있는 남자 화장실 얼어가지고 그걸 녹였어요. 또 어제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네 목사님들한테 보내드렸더니 오랜 수건 사업을 드디어 하시는군요. 수고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도 있고 이 추운 날 어떻게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도 예외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파 사고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월동 공사를 하는데 제가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유비무환이 너무 부족하다. 금년에도 저희가 10월 달부터 창문에 비닐을 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걸 1월까지 했어요. 1월까지.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벌써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이 겨울 대비 월동공사 하나만 해도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 유비무환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해마다 제 자신이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겨울철의 위기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민족 말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위기가 시작된 것은 이제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11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1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명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약 100여 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70년 있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 포로 교환은 정확하게 7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다수가 안 돌아갔어요. 왜? 아니 7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자녀 낳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살아라 했는데 그 중에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전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도 있고 70년이면 직업도 뿌리내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당수가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2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명한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2차 포로 교환, 3차 포로 교환 거의 그래서 이 포로 교환을 하는데 3차까지 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넓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70년이 됐을 때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도 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고 왕도 도와주겠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알량하게 사람들이 내가 몇 년 동안 이뤄 놓은 거, 몇십 년 동안 이뤄 놓은 거, 그 기반 이걸 놓고 돌아가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70년의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면 고생이다. 안 돌아가면 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하만을 통한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더 힘든 일 일어나죠. 임진왜란, 일제시대 이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고 안일함에 처해 있다가 유비무한 정신이 부족해서 행동이 부족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과 치욕과 위기를 겪었습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에스더가 한 일,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르드게가 한 일.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3일째라고 하는 말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처럼 뭐 물 마시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죠. 밥만 안 먹는 게 아니고 간식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물도 안 먹는 거죠. 이 시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6년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지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최할단 그 신발, 겨울철에 신발을 품에 안아주던 그런 사람이 나라의 권력 2인자가 돼가지고 자기의 딸도 왕비가 되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손녀딸도 왕비가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그 말단 구급 공무원보다 더 낮은 직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상전 집신 신발을 품에 안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쥐니까 어깨를 펴고 배를 내밀고 팔자걸음을 걷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런 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순간이더라고, 순간.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부귀영화 권세를 갖게 되면 금세 교만해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야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간사한 건데 에스더도 왕후로 6년 있었으면 그 호의호식을 다 맛보고 그 권력과 그 궁궐의 화려함을 맛봤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가 다 국법을 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결단하라고 하는데 나 결단할 수 없습니다. 법이 지엄하고 내 생활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양부처럼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키웠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정말 신앙으로 얼마나 잘 양육됐는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타국에서 타 문화, 타 언어에 다 젖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얼마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영적으로 교육을 잘 시켰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장만 하더라도 야 이제 에스더가 이 호의호식한 구중궁궐의 편리에 신앙이 퇴색되지 않았나, 신앙이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신앙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금식 기도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산의 진미가 가득한 궁궐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유명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빛나고 믿음이 빛나고 믿음의 용기가 빛나고 기쁨이 빛나고 행복이 빛났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에스더의 믿음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이것이 에스더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에스더는 3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건 집중 기도 시간이기도 하고 또 집중 묵상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 중에는 집중 묵상 기도는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니엘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지요. 순간순간 물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에스더가 기회를 얻었어요. 왕이 그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때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원을 말해라 하면은 소원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만족 유보 능력.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에 공헌을 하거나 기업을 창업해서 세계적 기업을 만들거나 한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족 유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편하고 지금 당장에 먹고 이게 아니고 이걸 좀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나중에 더 크게. 거창하게 말하면 씨를 심어서 수천 개의 열매가 맺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좋은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에스더에게 참 능력이 탁월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지금 뜨거운 소원이 있어요. 화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번번이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원수를 초청해요. 원수 하만.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일그러지고 화가 나고 흥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의 안채에 초청을 해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원수를 자꾸 초청할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왕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33일 만에 왕을 만나게 되면, 보통 황후 같으면 옛날에 그 궁궐에 또 빈들이 많잖아요. 1대1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요, 보통은. 그게 또 중요하고, 그게 여자에겐 또 권세잖아요. 왕이 며칠 만에 황후에게 갔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에스더는 하만을 초청해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돌아가고 내일 또 잔치를 베푸는데 또 하만을 또 데리고 오시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참 이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왕이 홀을 내밀었는데 홀의 머리를 잡지 않고 끝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왕후가 된 지 6년이면 이제 대등할 때가 됐거든요. 금홀을 내밀으면 금홀의 머리를 잡을 때도 됐는데 끝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교만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왕의 마음을 확 열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궁궐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그래요. 한밤중에 걔 누구 없느냐? 궁궐 일지, 실록을 가져와서 읽어라. 그 부분에 또 모르드게의 충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왕 암살 음모, 왕을 시해하려는 자가 암살 음모하는 것을 엿들었고 그것을 보고해가지고 왕이 죽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느냐? 상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다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아주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예요. 절묘한 역사. 오늘 5장 뒷부분 내용은 하만의 기쁨이에요. 하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의 그 주요 권세자들 다 불러요. 내가 오늘 황후의 뜰에 잔치를 벌였는데 유일하게 왕만 가는 곳인데 내가 갔다. 그러니까 그 이 하만의 정객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최고다. 그리고 하만의 부인도.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권세를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권세를 받았는데 아예 오늘 50규빗 되는 장대를 높이 달아라. 나무를 5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끝이니까 키 큰 사람은 50cm 정도 돼요. 45cm 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10규빗만 되면 5m고 50규빗이니까 25. 요즘에야 뭐 고층 건물이 많지만 옛날에는 25m면은 그야말로 한양 도성의 광화문 앞에 종로에다가 그 25m 나무를 달면 아마 한양이 다 보일 거예요. 날씨 좋은 날에는 다 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이유는 모르드게의 목을 잘라서 매달겠다는 거예요. 하만의 권세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었고 또 왕의 총애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왜 에스더는 이 하만을 자꾸 잔치에 초청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급하게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하지 않고 왕에게 왕이시여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제 목숨을 주세요. 민족의 목숨을 내게 주세요. 했더라면 왕이 알았다. 내가 하만 불러서 물어보마. 하만아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최고 자리에 이른 사람인데 왕 설득 못하겠어요? 전략가인데 모사꾼이고. 에스더의 소청은 좌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만을 부르니까 또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만 가는 잔치에 하만을 부를까? 은근히 왜 남자를 불러? 남자 나만 불러야지. 나름 하만과의 약간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에스더는 이것을 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이 영화 한 편을 만들려면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잖아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우리는 뭐 한 수, 두 수, 세 수만 볼 수 있는데 10수까지 다 계산한다잖아요. 19개 수를. 내가 10수를 도는 동안 상대방이 어떻게 10수를 둘 것이냐를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잘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다 주신 거죠.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기도할 때, 에스더가 금식했을 때 그 모든 시나리오가 다 짜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만은 교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악하게 하시고 결국 뒷부분에 나가 보면은 하만의 이 모든 것이 왕에게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도 사용하시고 에스더도 사용하시고 왕도 사용하시고 왕이 불면증으로 힘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일기를 보는데 그때 또 사관을 시켜서 하나님이 딱 모르드게의 그 부분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급한 문제가 있고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기도의 기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기간을 통해서 에스더의 모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결국 기도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TV가 있어요. 옥탑방 문제 아들. 문제를 풀더라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거 퀴즈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FOMO 증후군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신조어라 그래. 신조어. 우리가 신조어는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그 한국은행 시험을 보러 갔더니 영어가 신조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웠다 그래요. 이 FOMO 증후군이 무슨 말이냐면 Fear of Missing Out 이란 뜻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노후에 대부분 노후 자금이 없이 가난하게 인생을 끝마치냐. 이게 있다는 젊었을 때 FOMO 증후군 때문이래요. Fear of Missing Out. Missing Out이 뭐냐면은 친구가 비싼 음식을 먹고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비싼 새 제품을 사서 사진에 올리고 비싼 여행을 가서 사진을 올리고 그랬는데 나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하겠다는 거죠. 비싼 음식 먹겠다. 새로 나온 제품을 사겠다. 비싼 여행 가겠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소비를 막 하게 된대요.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인 척을 한대. 부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런데 이게 나는 그분이 지어낸 말인 줄 알았더니 사전에 있더라고요. JOMO, 정신. 이건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 아니고 Joy of Missing Out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족 유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핸드폰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 뭐 바꾼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바꿔? 친구가 바꿨다고 바꿔? 아니야. 친구가 새 차를 샀어. 나도 새 차 사고 싶어. 근데 내 차도 괜찮아. 현재에 즐거워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나에게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차가 없어서 내가 걸어 다닌다. 내 다리가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자는 차가 없대요. 아니 한국에 왜 차가 필요하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걸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걸어야. 조이 그거예요. 나는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OMO 정신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문제가 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다. 이게 다 JOMO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도 나름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배 의자가 5,500개인데 20명 이내만 예배를 드려라. 이게 말이 되냐. 의자 20개인 식당에서도 심지어 10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성당 불교 절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교회만 그렇게 20명 이내 말이 되냐. 10,000명이든 만석이 20,000석이 있어도 20석만 사용해라. 이건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지금 과학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만은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비과학적. 이런 식으로 괜찮죠. 10평에 1명 예배 드려라. 이건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10평마다 그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5,000평이라도 20명 20평이라도 20명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도 위기감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기예요, 위기. 이것도 기도할 일이죠, 기도할 일이고, 이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법 만능주의,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생의 위기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어떤 경우는 10개월 후에 11개월 후에 닥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그렇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만족 유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어야 되겠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또 악한 하만도 사용하시고 왕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믿음이 퇴색한 자도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육체에 속한 자로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닥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부흥을 이루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나를 주의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과 교회의 위기 앞에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면증도 주시고 역대 실록 일기도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더욱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